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요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 몇 번 했어요. 뭐냐? 아니 왜 그 꽃나무에서 꽃이 그렇게 예쁘게 필까? 참 신기하다.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 신기하다. 또 더군다나 식물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수분을 흡수하고 양분을 흡수해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것을 우리 사람들이 또 먹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의뢰의 글에 왔으니까 생각 않고 살았지요? 저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 뿌리가 없는 꺾꽂이를 했을 때 땅에 들어가면 뿔이 생겨요. 그러죠? 그 뿌리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꺾꽂이 했을 때 뿔이 생기면 예뻐요.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애기들 우유만 먹이는데 왜 이렇게 하루에 200g씩 이렇게 자랄까? 신기하지요. 우리 사람들이 또 그 식물들을 먹을 수 있어요. 먹으면서 식물들 속에 있는 양분을 흡수를 해요. 그리고 저도 이만큼 컸어요. 많이 컸어요. 어느 날 오래전 일이었어요. 우리 몸에 원소하고 땅의 원소가 거의 흡사하다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무슨 그럴 리가 없잖아요. 땅의 원소와 사람 육체의 원소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믿겨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던 제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럴 수 있겠네. 그러면 무슨 영양소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영양소가 아니고요, 원소였어요.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배웠던 생각이 나네요. 앞에 원소 기호 하나만 외워볼게요. 수에리 배붕탄 이렇게 외웠어요. 지금까지 있잖아요. 공부 안 한 사람은 몰라. 공부한 사람은 적어도 저만큼은 해야 돼요. 수해리 배붕탄. 공부하는 사람은 웃어요. 그렇죠? 먼저 사람의 몸을 이루는 원소들을 보면 대표적인 거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고 지금 발견된 원소가 10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네 가지 외에 칼슘과 인과 칼륨과 철, 마그네슘 등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원소들은 대부분이 흙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그런 원소들 대부분이 흙 속에 있다니까요. 한번 여러분 안 믿어질란가 모르지만 아멘 한번 해봅시다. 왜?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꼭 이렇게 이해가 돼야 믿어져요. 그러나 그건 죄악이요. 말씀이 있으면 믿는 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 과학이 먼저가 아니에요. 창조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지으셨어요. 언제요? 옛날. 아담을 창조할 때. 그런데 수십 년, 수백 년, 수억 년이 지난 뒤에 과학이 그것을 증명해 주네요. 과학이 증명해 주어요.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보니까 정말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땅의 원소들과 상당히 일치되어 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식물은 흙의 원소를 흡수하더라 그 말이에요. 땅에다가 식물들을 박아놨더니 뿌리에서 그것을 흡수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꺾꽂이를 해놔도
그것을 흡수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식물은 뿌리를 통해서 흙 속에 칼슘과 칼륨과 마그네슘, 인 이런 것들을 흡수를 합니다. 거기에서 태양빛을 받아서 여러분이 잘 아는 광합성을 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것들이 또 있어요. 탄수화물이라든지 단백질, 지방의 재료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요, 그 식물들을 먹잖아요. 그 식물들을 또 먹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놨어요. 먹으라 그랬어요.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먹도록 해놨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가서 보면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어도 안 죽는 거예요. 예. 그 뒤에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라. 물들은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그 많은 식물들을 먹고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번성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되리라. 너의 후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한 것이 있어요. 뭐 회개하느냐? 바닥에 시골에 가서 보면 땅에서 풀이 많이 나요. 그거 뜯어내면서 아이고 이놈 풀 좋게 좀 안 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제법 뭡니까? 시골에 가서 산다고 집을 지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 많아요. 무엇이 지긋지긋해서? 풀이 지긋지긋해서. 요놈의 풀은 오늘 뜯고 뒤돌아보면 내일 또 있어요. 예. 그걸 우리가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번성하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이 물들을 통해서 번성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식물들 번성해야 돼요. 사람도 번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그냥 뜯으세요. 그놈이 어딘가에 필요해요. 어딘가에 필요하다니까요. 그 식물들이 어딘가 필요하고 있어요. 그 식물들이 우리들에게 산소를 제공해 주잖아요. 예, 어딘가에 피곤해.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그거 저주하지 말고요. 원망하지 말고요. 감사하면서 그냥 뜯으세요. 예, 뜯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이렇게 사람은 자라난 식물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한 칼슘은 우리의 뼈가 되는 거예요. 식물들이 흡수한 것들 중에 철분이 있는데 헤모글로빈을 만들어줘서 우리가 피가 돌게 하잖아요. 칼륨은 우리의 신경과 근육을 만들어주고 활동하는 데 도움을 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식을 얻어낼 수 있어요. 흙의 원소들을 식물들이 흡수하고, 식물들이 흡수한 것들을 동물이 먹고 사람들이 먹고, 그 동물들의 육고기를 우리 사람들이 또 먹잖아요. 그런 흐름이 있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창조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네요.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예.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먼저 만들어 놓으셨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말을 해요. 사람은 흙이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조금 이해가 되죠? 사람은요, 흙이 잠시 변형된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걸어 다니는 흙이다. 예, 그것도 제법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다음이 중요해요. 예. 그러면 사람이 흙이냐? 아니에요. 흙이 사람이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아담을 창조하신 그에게 생명의 기운을 코에다가 하고 불어 넣으셨어요.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누가?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단 말씀이에요. 예.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과학이 밝히기 전에 이미 성경은 먼저 선언해 주었어요. 무엇을? 식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식물들이 흡수한 것들을 사람이 먹고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흙에서 왔어요. 그래서 흙냄새가 좋잖아요. 어린아이들이 흙 가지고 놀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농부가 흙을 만지면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꽃이 피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식물들을 먹으면서 사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감동이요. 예. 그 감동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 참 감동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흙과 연결된 존재가 사람이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흙은 생명이 없거든요. 흙은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흙은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 코에 생명을 불어 넣으셨어요. 하나님이 흙인 존재인 나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되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짐승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흙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식물들과 달라요. 예. 우리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숨결이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숨결이 내 속에 들어와서 존재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귀한 존재다. 시작.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다. 예.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아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아멘. 흙이 변하여 사람 됐으니 감사. 생기의 그 코를 나에게 불어 넣으시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흙과 달라요. 그래서 식물과 달라요. 그래서 짐승과 달라요. 예. 이렇게 복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와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한 중앙에 있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어버리고 말았고 하나님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다시 돌아가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라. 예. 그래서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죽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죽었어요.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잖아요. 평생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도 흙으로 돌아가요.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도 흙으로 돌아가요. 아이고, 권력 잠시인데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우는 것인데 그 권력 별것이라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어리석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모든 사람은 마지막에는 한 줌의 흙 아래로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참 허무하지요. 예. 그래서 솔로몬도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러면 전부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여기에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흙으로 돌아갈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은 구약성경 39권 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요절이 되었어요. 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주실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흙을 사용하셨지만 죽어야 할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러면 무엇으로 구원하시면서 영원한 나라를 제시해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정리해 봅시다. 창세기에서는 흙이 등장하지만 복음서에서는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흙에서 왔다는 것은 우리의 출발은 흙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단순한 피가 아니에요. 피는 생명 자체일 뿐이에요. 그러나 보혈은 보배로운 피라는 이야기예요.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의 생명에 피에 있다 하는 말씀이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로 그치지 않습니다. 생명입니다. 보배로운 피입니다. 거룩한 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흘린 피, 그 피가 보혈입니다.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해 줍니다. 피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당신의 생명을 내놓고 피 흘리셨기 까닭에 우리가 대신 사는 거예요. 이게 보혈이요. 값주고 사신 피예요. 이게 보혈이에요. 그 보혈은 우리를 화목하게 합니다. 그 보혈은 새 언약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하실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보혈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그 보혈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구원의 피입니다. 피와 보혈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아담의 흙이 우리를 사람 되게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 맞는 말이에요. 아담의 흙이 우리를 사람 되게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한번 감사합시다. 흙인 내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타락한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죽게 되었는데 보혈로 다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수 아니겠습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아담에게서 받은 것은 흙의 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받은 것은 영생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흙은 피를 맞으면 진흙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사람도 죄를 만나면 더러워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가장 더러운 것들 다, 그리고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찬송 부르고 싶네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 죄를 정케 하신 보혈의 주님 나를 오라 하시네. 날 오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탐욕도 씻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은 미움도 제거해 주시고 영적인 상처, 정신적인 상처도 씻어 주시는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눈물도 닦아 주시고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도 다 감추어 주시는 보혈입니다. 그래서 부르고 싶은 또 하나의 찬송,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요. 박수합시다. 다시 정케하기. 아멘. 예수의 피밖에요.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주님, 나의 탐욕도 미움도 상처도 내 죄악도 온전히 씻어 주옵소서.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보혈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다 사하여 주옵소서. 예. 그래서 우리는요, 흙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보혈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는 재산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많은 재물이 생기거든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언젠가 우리 육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는 부활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다시 재림에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흙 속에 잠든 몸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지만 다시 주님의 손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십시오. 그 보혈이 여러분의 온 몸을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시작했지만 보혈로 구원받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부활로 우리의 삶이 내가 완성되게 되었음을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몸의 원소와 흙의 원소가 비슷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은 성경의 진리요. 성경의 진리예요. 예. 성경이 확인시켜주고 있다 말씀이에요.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마는 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다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출발은 흙에서 출발했지만 완성은 부활로 완성된다. 예, 흙에서 시작된 인생이지만 십자가에서 새로워지고 부활로 완성된 그러한 인생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스토리텔링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므로 십자가 붙드십시오. 보혈을 생각하시고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당신이 흘리신 보혈, 당신이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두 손을 한번 가슴에 모아보고 말씀을 한번 들으십시오. 십자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지금 사는 줄 믿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날에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시고 나의 삶을 장악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땅의 원소와 우리 인간의 육체의 원소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기에 우리는 흙에서 왔음을 압니다. 흙으로 돌아갈 줄 압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그 말씀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흙에서 왔지만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날 그 종착지에 도착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